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격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양하게 발견했는데요, 그 다양한 성품들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원, 자유, 여러 가지, 또 영생, 부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그 맛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맛을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의 답으로 이삭을 주울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삭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는 수확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줍는 룻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밭의 주인에게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 되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노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일상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 이 이삭 줍기죠. 룻은 이 이삭 줍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삭을 줍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오게 하는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내세의 신앙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영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치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그 복을 현실에서 실제로 받게 하는 그 이삭 줍기는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삭 죽기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이삭 죽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삭 죽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복과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삭 죽기, 지극히 작은 이삭 죽기 하는 일만 남아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삭 죽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고 갈망하죠. 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할 것 같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평범할 때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평범하고 작은 이삭 죽기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이럴 때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그 이삭 죽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즉 일상에서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일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일 하나를 실천할 때 과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되는가?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바뀔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과 의문이 들지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처럼 크고 화려한 놀라운 일들을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실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일, 이삭 죽기와 같은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작은 일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이삭 죽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두 번째의 답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때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베는 자들. 이삭을 베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삭을 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답을 해주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 받은 입장에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죠? 나의 복을 위해서 지성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교회가 변질이 됩니까? 남들이 다 잘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의 복을 빌면, 정성을 쏟아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성경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처럼 나의 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나의 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빌어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나만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과 서로의 복을 비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분야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죠.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이렇게 따라가듯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전문 사역자들을 상당히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들을 너무 의존하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만 바라보고 사역자만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 사역자만 눈에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무관심해지는 거죠.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 한번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헌담하고 비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마르게 되고 삭막하게지고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복과 영혼의 잘됨을 빌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구하는 그 중심으로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난 룻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보아스는 어떤 여인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다른 문화로 볼 때,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밭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멸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몸에 배겨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습관처럼, 제가 말한 습관은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늘 내가 해왔듯이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거죠? 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빌어줬던 그 복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나에게 임해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모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고 내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 방법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죠.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아니,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평소에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존경하고 있는 내 부모를 위해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해주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색하고 엄하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남의 자녀는 사랑스러운 말도 해주고 예뻐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엄하게 대하고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인색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 복을 더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직접 가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부터 가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없고 가진 재물도 그렇게 많이 없지만 때로는 목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다 만족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생에 또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또 목사를 할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많이 지원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와 어려움, 또 나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나의 연민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내게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 번도 다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해결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변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평생 동안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히려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록 지금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복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나도 함께 그 복과 유익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빌고 그 복이 나에게도 함께 임하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답은 나누고 섬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삭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보아스가 가진 재물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일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작은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작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룻의 식탁이 풍성하게 지고 또 그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더 독하고 더 척박하고 더 메마르고 더 각박해질 겁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또한 작은 일부를 떼어서 사랑으로 나누며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밭에 있는 이삭을 안 남기고 싶어합니다. 주기 싫어합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이삭 한 톨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 하나까지도 내가 싹싹 다 끌고 모아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고 섬기는 일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여유가 없어도 부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다 함께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 다 함께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복을 빌어줬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진심으로 감격이 살아있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을 줍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로 이삭을 줍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극히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즉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아주 극하게 감격으로 넘치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룻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감격 있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교만과 자랑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감격이 살아있는 감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됨을 알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밀려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을 넘치도록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 있는 감사와 찬양이 나에게 없다면 그 감사할 제목을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고 있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 죄악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감격이 있는 감사와 찬양이 그렇게 해서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보십시오. 그 이삭이 너무나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그 이삭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에서 허락하신 그 이삭 죽기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낮아지고 작아진 만큼 그 이삭 죽기가 상당히 큰 하나님 주시는 복이란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감격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복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어진 복이 또 다른 복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